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들어서 이 발람은 정확하게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잘 모르죠. 아무튼 당대의 최고의 점술가 예언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불러서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요단강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3번이나 부탁을 냈습니다. 모든 재물과 또 높은 지위까지 네가 멋대로 네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위까지 보장해 주면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만은 발람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나기도 동원이 되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또 안 된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발락의 요구를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나기를 통해 깨닫고 드디어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죠. 눈을 뜬 자, 자기 인식이라 그럴까. 발람이 자기를 이제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눈을 뜬 자죠. 눈을 뜬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참 멋있죠. 발람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소원에는 천공이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를 싹 밀고 수염도 깎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계속 이렇게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발람이 타락합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락에게 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 모압 사람뿐이겠습니까? 당대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람을 이용하시는 거죠. 발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요. 엎드러져서 눈을 뜬 자라는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어요.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눈을 뜬 자. 처음에는 자기 실력만 믿고 이러다가 한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또 재물이 지위가 탐나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핑계로 한번 저주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꼬꾸라지죠. 나귀를 통해서 늘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 그가 비로소 눈을 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너무 멋있어요. 엎드러져서 눈을 뜬 자. 왜 이게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 가난 농락교의 현실을 보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해봤습니까? 장사를 해봤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농사 전문가도 지금 하기 힘든 일. 장사를 수없이 해본 사람도 사업가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았는데 우리 김석한 장로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맡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사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실제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1000억 이상의 재산가는 제일 먼저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데 엎드려져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엎드려져야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죠. 물질과 재물과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엎드려져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 하나님의 지식을 보니 어떻습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종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종말의 역사, 약육강식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굴러가는 인간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고 구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셋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하고는 다른 셋입니다. 예, 이 보면은 우리는 셋대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은 서로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민족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별,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일입니다만은 한 별,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규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까지 바라보는 환상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셔서 여기 뭐 모압이라든지 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세일, 아말렉, 겐, 아수르, 어디고 기띔, 에벨 여러 지명들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냥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모든 주변의 열국들을 다 침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종말의 역사를 그가 주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깨끗이 돌아가는 거죠. 당신 길로 가십시오. 그 역할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뭐 열국을, 어느 나라 하나를, 어느 부족 하나를, 마을 하나를 침멸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여기 이 열국들 이름은 뭐며 여기 역사는 또 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뭔가, 뭘 침멸하시는가? 나라가 멀쩡히 로마로 그대로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70년 내지 한 4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죄의 근본인 자기적 욕망을 파괴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옛 존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걸 진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늘 멀리하고 단호히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죄를 말살해야 되는데, 그게 근본이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싸우고, 둘만 모이도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게 다 죄의 뿌리입니다. 여인을 보면은 막 그냥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고, 그게 다 죄의 뿌리죠. 자기 애적 욕망이죠. 욕망. 이걸 하나님께서 한 규를 세우시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파괴하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고,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하나님이 맡긴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모으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거죠. 희년 정신이 헌금 정신으로 여러분 왔다고 보시면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초림에서부터 종말 때까지 심판과 구원이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눈뜬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 눈을 감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눈을 감은 자가 아니고 눈먼 자가 아니고 눈뜬 자입니다. 눈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환상을 보는 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게 전능자의 환상이고 소원이고 지식이죠. 우리의 현실 앞에 엎드러져서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에서 일하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득이 없는 정말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늘도 살아갑니다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행동 하나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편안함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 가치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바라보고 손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